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은 언제든지 무조건 오실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예언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오신다는 말인가요? 무조건과 조건 충족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떠한가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이 생명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온 땅을 흐르고 적셔주며 만물에게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이 생명강 위에는 생명나무가 좌우로 무성한 가지를 들이우고 있고 달마다 12가지를 실과를 맺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시킨다는 말은 원어로는 치유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잎사귀들까지도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병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 안에서 볼 수 없는 광경과 볼 수 있는 광경은 어떤 것들인가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새 땅에서는 다시는 죄악의 저주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든 불행과 병 그리고 증오와 죽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존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태양도 달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인가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의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요한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 말을 다시 되풀이한 것일 것입니다. 밤모섬의 밤은 얼마나 어둡고 외로웠겠습니까? 요한은 그런 무섭고 쓸쓸한 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새 땅도 지구에 세워지기 때문에 밤이 있겠지만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같이 완전히 어두운 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성도들은 그 아름다운 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그들이 자유와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신분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거나 다른 별 나라를 치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거나 왕노릇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22장 6절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천사는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엄숙한 선언이 반포되었나요?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겠다고 했나요?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는 성경에서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삼가라고 권면했으며, 다윗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렀다고 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무리들을 개로 표현했습니다. 술객들과 행음자들, 그리고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멸망할 사람들로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계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초청하나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확실한 약속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열렬한 탄원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탱해 온 엄숙한 약속이며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를 비는 간절한 기도로 장엄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재림은 정말 확실히 있을 사건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각시대의 대쟁투 678페이지.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땅 끝까지 전파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꼭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은 언제든지 무조건 오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언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둘째, 대쟁투는 끝났습니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흠이 없는 이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이며 복음에 목말라 하는 자이고,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